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자신을 맡긴 인생이요, 악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자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복됨은 의인의 죽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는 것도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죠. 지난 말씀이었던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악인들 앞에서 피하여 간 것이고, 그리고 평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아이고 저렇게 죽어서 어떡하노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의인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평안에 들어간 것이다, 자기 침상에서 쉬는 것이다, 악한 자들 앞에서 피하여 간 것이다, 더 이상 고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은 그만큼 복된 것이죠. 그에 반하여 그 악인의 삶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강이 없다. 이 말은 불안, 초조, 불면, 위협,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특징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죠. 늘 불안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물질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초청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초청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친한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즐겁듯이 함께 모여서 장난을 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놀러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의 특징이다. 누군가로부터 귀한 초대를 받았을 때 기대가 되고 그 초대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그러고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삶, 우리가 그런 자를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의인의 반열에 올랐던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인의 반열에 우리도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난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했던 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그런 도전을 받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700년 전 예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환경적으로는 억압받고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주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그가 의인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중에 산상복음에서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초점이 뭔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했다.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본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했는가? 금식기도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했는가? 왜 금식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금식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나팔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금식의 기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곡식을 끊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인데 그게 자랑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금식은 금식할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주 힘든 위기가 오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지 않으면 않을 때가 있거든요. 위기가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4절 말씀처럼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칠 일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죽을 지경인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힘도 없는데 뭐 다투고 주먹질하는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자랑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할 것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금식의 목적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참 금식이란 뭔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금식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진짜 금식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다 남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것. 목적이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흉악, 멍해, 압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지배를 하다 보니 북한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탈북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북한 선교 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되죠. 지하 교회 성도들,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 또 주민들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 정권,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은 홍콩 사태가 시끄럽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와 세상의 흐름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참된 진리와 평안은 하나님께 있구나를 알게 해주세요.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양의 무리에 들어온 자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자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 듣는 자를 얘기하는데, 칭찬 듣는 자도 질문하고 책망을 듣는 자도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양의 무리에 들어간 자에게는 의인이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준 자가 양이고 외면한 자가 염소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의인, 악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전제하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고 의인의 금식 기도다.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기도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내 기도의 부분에 이와 같이 억압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보다 앞서 700년, 우리보다는 2700년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 줬으니, 우리는 우리와 좀 멀리 있지만 홍콩 사태나 세상의 난민 문제, 우리가 사랑을 보내고 있는 저먼 땅 우간다, 아프리카의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금식 기도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런 자는 바로 주의 뜻을 가지고 도와주고 공유하고 함께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하여 도와주기를 원하는 이런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둠이 없고 영혼은 만족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여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고 황폐한 곳, 파괴된 곳을 새롭게 하는 보수하는 자라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하나 나오죠. 보수하는 자. 마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처럼 새로운 칭호를 주겠다. 고쳐서 새롭게 하는 자의 호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인생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고쳐서 새 것처럼 쓰듯이 사람들을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을 바로 의인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불림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신이 하나님께 고침받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침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주의 뜻을 성실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평강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죠. 샬롬이 있다. 그 샬롬,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삶, 이 복된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